지금 한창에 이제 무더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좀 잔디에 잡초가 좀 있어가지고 약을 좀 뿌렸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 잔디에 있는 잡초 죽이려 하다가 내가 죽겠네 하면서 빨리 뿌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무더운 여름 건강 상하기 쉽고 또 짜증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또 여름에는 여전히 늘 그렇잖아요. 삶의 활력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조금만 마음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 트리거가 돼가지고 쉽게 짜증 신경질 내기 쉬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꼭 인생을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하면서 살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굶지 않고 예배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유럽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다. 거기 닮아가야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유럽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돈이 있어도 에어컨 마음대로 설치도 못하더라고요. 그거 시청에서 또 허가를 해줘야 돼요. 돈이 있어가지고 허가를 신청했더니 그것도 허가가 2달, 3달 걸린다고 그래요. 여름 다 지나버려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교회 아유,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한 분씩 목사님 오늘 너무 추웠어요. 이럴 정도로 에어컨 팡팡. 여러분 집들 얼마나 에어컨 잘 돌아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대의 전 세계뿐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다 통틀어도 이 시대만큼 그리고 이 미국만큼 풍요롭고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조건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시다. 예. 진짜 영성이란 게 무엇인가? 뭐 영성 추구하잖아요. 저는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 안다고 막 성경 풀어 막 하고 가르치려고 한 사람인데 입술에서 이 말이 거칠게 나오거나 뭐 그렇게 보면 나는 그게 진짜 영성 아니라고 봐요. 진짜 그쪽에 뛰어나도 절은발이라 한쪽 발만이 있는 거라고요. 삶이 진짜 영성이라고요. 신앙의 수준, 영성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영성의 모습이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멋지게 재밌게 진짜 2026년 정말 행복했다 할 정도로 다녀오시고 그러나 2026년 여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름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특별히 이 여름을 보내면서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이 2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띄워줬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이거 중요해가지고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지금 개혁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이 번역을 좀 잘해놔서 가져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불평하지 말아라. 여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렵고 좀 짜증나기 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특별히 앞에 불평할 상황이 좋아야지 불평 안 하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라고요. 보통 다투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진 않아. 그런데 불평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라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기는 하되 불평 없이 하라고 말해요. 이 헬라어 단어로 불평이라는 단어가 공기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한두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같은데요.
좀 불평이라는 우리 단어가 좀 설명하기에 좋아서 딱 단어를 넣었지만은 그게 헬라어에서 풀었으면 투덜거림입니다. 부정적으로 투덜거리는 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자꾸 투덜거리는 거 부모 된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피자 주니까 피자 먹기 쉽다고 나는 지금 오늘 도너스를 먹고 싶은데 투덜거려. 도너스 사줬더니 또 며칠 뒤더니 나는 피자 먹고 싶은데 투덜거려. 이런 거, 이 투덜거리는 거 혹은 불평, 원망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이 거창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성경 읽어라. 열심히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 너무 평범하잖아요. 불평하지 마. 이거 도덕책에나 나올 만한 일이고 또 유교 경전에도 나올 만한 일,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책에도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 불평이라는 단어를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신구약 성경 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불평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하는 겁니다. 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거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네, 참 믿음이 없어, 답답해,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면서 참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들이 지나갔던 광야 생활을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쪽 지역이 기후 혹시 아세요? 아열대성 기후 지역입니다. 지대입니다. 아열대성 기후 어떤 거 아시죠?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은 그쪽 지역 온도가 보통 40도 육박해요. 낮에. 우리 40도면 지금 우리는 몇 도입니까? 미국으로. 저는 아직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100도 이상은 됩니다. 밤에는 또 적당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교차가 또 그렇게 심하잖아요. 10도 정도로 막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낮에는 반팔도 막 이렇게 나시도 입고 지내다가 밤에는 또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야 될 그런 상황. 거기에 습도가 거기는 또 진짜 없어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습도는 없고 햇빛은 너무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이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다 또 그늘이라는 곳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에어컨은 뭐 둘째치고 그늘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입니다. 거기에 또 바람이 종종 부는데 모래바람, 사막바람 어떤 것인지 아시죠? 사막의 거친 바위 황무지 지역입니다. 나무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이 특히 광야의 길이. 그 다음에 그래도 물이라도 좀 신선한 물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넣었다가 그것도 먹잖아요. 아니 신선한 물은 고사하고 적당히 마실 물이 충분하게 구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곳을 지나갔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광야를 거기에 텐트만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진까지 해야 되네. 행진, 이동. 자동차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곳을. 자동차가 없어. 자기 짐을 어느 정도 쥐고 또 행진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내 개인 스케줄에 따라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하면 가고 쓰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졸린데 아니 안 돼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이 있어요. 여기는 레위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지파대로 그 장소를 딱 지키면서 일어나가지고 행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격인 모세의 인도와 지시 아래 단체 행동을 하면서 가야 돼. 여러분, 이런 환경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불쾌 지수가 진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짜증, 신경질 날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애초에 40년을 계획한 것은 아닌데 그 광야에 왜 두셨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 겁니다. 이 광야가 하나님의 테스트의 현장이었어요. 그건 시험의 현장,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리고 훈련의 현장, 단련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쭉 바로 가면은 약 2주 정도면 길어봤자 3주. 진짜 좀 힘들어서 좀 지체하더라도 한 4주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2주, 3주, 4주의 거리가 40년이 되었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계속 그들은 그 고생길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시죠? 저도 그거 많이 경험하다가 젊었을 때 30대 중반에 그걸 깨닫고 진짜 노력한 바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원하시는데 제가 제 혈기나 제 지혜로 제가 먼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뺑뺑 돌리시더라고. 똑같은 환경을 맞이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좀 힘들어가지고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아이고 이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하는데 보니까 환경이 똑같아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을 비슷하게 허락해가지고 그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훈련이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 있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해놓고도 결국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따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분들이 지나갔던 이 광야의 삶,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들기는 힘든 곳이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힘든 여건을 속에서도 하나님이요,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함께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냥 고개 들면 구름기둥이 막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구나. 이거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뿐 아니에요. 물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이 타서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나오게 하시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다니까요. 그거 보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고기 없다고 또 힘들어하고, 아유 형제는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힘이 빠지네요 하니까 또 어떻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보내줬잖아요.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다면 그렇게까지는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거요. 단순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만을 믿는 것이 성경의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 나의 삶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고 신뢰하는 거죠. 내 삶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광야에서 정말 물이 없어 목말라서
물 좀 주세요 해야 되는 그 갈증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일이 꼬이고 힘든 일, 버거운 일이 반복될 때에도,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내게 적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시간은요,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참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삶이 참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해요. 조금씩은 차이 있지만, 어제 이제 친교를 준비했던 구역의 구역원들이 끝나고 나서 같이 잠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그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저보다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좀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부럽더라고요. 인생이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들 둘이 딱 보니까 건강도 해, 그것도 이상하게 돈도 좀 있어, 생활이 안정이 돼 있어. 그러면서 지금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도 내가 알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의 인생이었으면 아마 하나님 떠날 만한 사람도 있었을걸요. 와, 수십 년을 진짜 홀로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은 그분의 삶들을 보면 저도 이 생각만 해도 내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저는 아마 폐인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광야 인생을 살아오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좀 편안해도 중간중간 어려운 삶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진짜 지금 평안해도, 악담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봐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삶과 닮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 봐봐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보면은 도와주고 계셔요. 중간중간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건 진짜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거 힘든데, 근데 또 기도하고 막 간절히 했더니 또 그 일이 또 열리고 해결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완전히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또 재해주지는 않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여전히 좀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힘들 텐데 불평하지 마라. 특별히 어떤 일에 불평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서 불평하지 말아라.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 불평하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사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미래 생각할 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도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아침에 간절히 여러분 축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불평의 마음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불평과 원망의 마음, 공기스모스가 내게 확 찾아올 때도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과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 상반절인데요. 집사님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뒤에 보면 지금 제가 쉬운 성경 앞부분만 띄워왔는데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면, 좀 나쁜 사람도 다 주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날들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어느 기독교 잡지사에서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가장 성도들의 반응이 안 좋고,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뭡니까? 설교 제목들, 설교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옥, 별로 이제 안 좋죠. 두 번째, 회개,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순위가 바뀌기도 그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또 함께 넣었던 거 뭡니까? 순종하라. 그 설교가 그렇게 별로 성도님들의 인기가 안 좋고 반응이 안 좋대요. 목사님들 어떻게 알아요? 뭐 다 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별로 안 좋아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인 것 같으면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그분은 그 다른 것을 응시하거나, 또 할렐루야도 없고 아멘도 없고 고개를 숙이거나, 그 다음에 더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게 되면 성경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거 찾아보고. 저도 그래요. 순종이란 이 설교 제목이, 설교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은 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은 좋고, 다시 일어나라, 너 주저앉으면 안 돼, 그래서 그때 힘을 낼 수는 있는데, 순종의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힘든 것은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라고 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도 깨어져야 되고, 또 내 자존심도 깨어져야 되고,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라. 근데 영어 성경은 잘 나왔어요. 쉬운 성경도 잘 번역했고 헬라어 성경도 잘 번역하고 있는데, 이 obey, 순종 앞에다가 영어 성경에 always라고 되어 있죠. 항상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서 뒤에 부분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성향을 말해요. 성향을, 순종하는 성향을 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와 성향을 가지라고 말을 해요. 간절히 저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그러리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주찬양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 목사님이든 다른 외부 강사 목사님이든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의 설교 주제가 순종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을 주제로 한 설교에 제일 목사님 좋았습니다,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요, 수많은 일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천지창조, 창조하신 이야기들, 노아 방주 사건들, 출애굽하는 이야기들, 다윗과 골리앗,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런 사건들 주요 사건들입니다. 주요 사건들을 살펴봤더니 약 2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주요 사건들, 노아 방주, 천지창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이. 근데 주요 사건 말고 그와 관계된 작은 에피소드들, 작은 기적들, 비유까지 다 포함하면 약 1200개에서 13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관점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1200개, 1300개 일화와 내용 가운데요, 많은 일화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이 순종과 관계된 사건이 350개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그 350개 정도 되는 성경의 순종과 관계된 사건이나 이야기들 가운데 이 순종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거 내게서 제해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힘들어서 피하고 싶지만은 순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빼놓고 인간들의 순종을 다뤄주는 최고의 순종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요,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못할 일이에요. 아들 바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치려고 했을 때 아들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뜻 알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 메시지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축복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지고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그럴 건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제 인생에서 늘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지금도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내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작은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좀 우리 목회적인 현장이 좀 낮았지만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제 인생, 저희 교회에도. 앞으로도 지금 이렇지만 또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인생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좋을 때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좋을 때뿐만 아닙니다. 힘들고 가난할 때도 지금 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키우시면서 자주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11학년, 12학년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예배하실 거니까. 지금 장성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말해주세요. 그들도 조금 답답하고 힘든 거 있을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좀 멀리 바라봐.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실 거니까. 대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만 가봐. 그때 제일 좋은 말이 있어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네가 하려고 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가는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순종하고 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돌아보니까 되게 해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조언들을 자녀들에게 좀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제가 20대 초반에 피를 토하며 나 죽을까?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폐결핵의 시기에도,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에도,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는데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여호와의 일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 가되 순종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선호하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나를 향한 뜻,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합니다. 마감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늘 찬양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서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